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8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일 3월 15일에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또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10월경에 나오는 정부의 대책 발표를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모일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각 가정별로 모여있고 또 몇 사람씩 모여있지만 다음 주에는 두세 가정 정도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정씩, 3가정씩 함께 모이고 혹시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서너 명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또 끝난 이후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말씀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모이지 마시고 총 인원이 아이들 포함해서 10명 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고 가는 시간 빠지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더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 3편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설교를 미리 3편을 들었습니다. 5분짜리 설교, 7분짜리 설교, 10분짜리 설교. 저는 우리 신규품 전도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지루한 줄 모르고 솔직한 마음은 제가 설교 준비했던 거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우리 초등부 설교, 또 유년부 설교, 유치부 설교를 올리고 저는 그냥 시작 기도, 마치는 기도만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과 함께 또 초등부 설교, 또 유년부 설교, 유치부 설교 같이 들으면서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처소에 있지만 교회 건물에 모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실천으로 예배 드릴 때 지금 다 앉아 계시죠?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하시는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할 때는 의도적으로 성경 구절을 많이 찾습니다. 물론 자막으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뒤적거려 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치 아드폰테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월에는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 아드폰테스. 다시 한번 마치 아드폰테스. 지난주 내용들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사사시대 같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리바이벌 본문이 사사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이 어쩌면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 그리고 그에 이어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발견했습니다.
사사기 첫 부분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여호수아와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고 그와 함께 했던 리더십들이 다 죽은 이후에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단순히 다음 세대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23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읽었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의 인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었다.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든 것들도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새 번역을 읽으면 이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신당부, 그것을 바탕으로 사사기를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가장 중심입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다가올 왕정시대를 읽어가면서 그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섬기는가, 아니면 다른 이방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의 신들을 쫓아서,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쫓아서 그 신들을 따라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기준을 잊어버리면 사사기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 10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사사기의 내용들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사들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같았는데 10장 이후에 등장하는 모습들은 전혀 다른 모습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등장합니다.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사사라고 세워졌지만 전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듯이,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들처럼 자녀를 제물로 바치길 원하고 사람 인신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마음껏 허비해버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져 버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 이야기 이후에 등장하는 미가의 이야기, 레위인의 첩사건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고 나면 개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맨 뒷장 맨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우상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것이 내면적인 특징이라면 겉으로 나타나는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굳이 인간 왕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에 의해서 통치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가 통치하지 않아도 누군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장악하고 있지 않아도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다면 그 나라에는 굳이 인간왕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인간왕이 없어도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도와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인간왕이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으면 인간왕이 세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세상 가운데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 누구나 저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그런 이상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뒷장 맨 뒷구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인간 왕이 세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이상적인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었는데, 사사기는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신명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기가 정말로 시작되는 곳은 사사기 2장 10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었던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그 리더십들,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따라서 섬기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가운데 하나를 바꾼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버리고 그들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봤었던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 모델 나라가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사사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전쟁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을 닥치게 되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구조를 청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은 그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기드온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사사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사 기드온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사사는 대를 물려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드온을 분기점으로 그 뒤에 사사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사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 그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레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보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와 세계관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들어서 가나안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려움과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돌아옵니다. 평화가 돌아오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도돌이표, 반복, 무한반복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런 바보 같은 도돌이표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도돌이표를 하고 있는, 그렇게 무한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깨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마음을 맞추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나면, 숨 좀 쉴만해지면, 폭풍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은 다른 것들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겸손했던 마음 어느새 교만해져 버리고, 낮아졌던 마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나에겐 이것밖에 없냐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냐고 불평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만 가지게 되고 불평 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다시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를 찾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돌이표, 반복, 무한반복.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반복이 생기게 될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끊임없이 가나안 나라들의 침입을 받게 되고 전쟁의 고통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일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도돌이표하고 있는데, 반복하고 있는데, 무한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놀랍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인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들이 품고 있었던 그 이방 신들을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섬겼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이 부분을 세번역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중심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죄인들을 향하신 마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난 부정합니다.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모자랍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흠 하나 없는 의인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실패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죄 졌지만, 내가 우상 숭배했지만, 내 안에 잘못된 것들 담고 있지만 이제 이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들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떠한 모자람이 있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 상황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때마다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 기억합니다.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계 가운데, 나의 습관 가운데, 나의 욕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의 죄성이 자꾸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게 되고 세상 것 부러워하는 마음들을 품게 하는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